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예정에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선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기예요. 이 선택과 유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뭐 말 그대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이제 선택이에요. 또 유기라고 하는 말은 버림을 받았다 이런 말인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심판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더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택과 유기를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버림을 받았나니 그런 게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 웬만한 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교리에 대하여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정론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숙명론이거나 운명론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냅둬요. 이대로 살다가 죽게. 근데 사실은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둬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아주 속이 뜨끔뜨끔해요. 왜냐하면 내가 중생하지 않는 한 나는 마귀의 자녀인데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겠느냐.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을 함부로 입에다 내뱉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이 다른 문제는 거의 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유독 인간의 그 자유의지, 또 인간의 죄의 문제, 이것만큼은 허용적이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예정론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 앞에서 그것이 허용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을 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거냐? 그럼 하나님 막아주시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만큼은 허용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래전부터 예정해 놓은 거였어요. 오래전부터 날짜도 잡아놓고 다 예정해 놓은 것이었어요.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제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아내 차를 타고서 가게 되었습니다. 차에 탁 올라탔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 건강검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부터 약도 먹고, 그렇죠, 금식도 하고 속도 비우고, 그래서 아침이 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차 안에서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자라, 이런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내 차니까 내 차 안에서는 내 운전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마라. 그러니까 눈 감고, 아멘, 아멘. 눈 감고 입 닥치고
그리고 그냥 가라. 이런 얘기했어요. 눈 감고 가라. 여러분,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릴까? 아니면 그냥 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꾹 참고 예정대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예정대로 건강 진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분에 따라 가지고 예정이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특별히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건데 사람의 기분이나 환경이나 또는 뭐 가진 것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이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서 가운데는 이 예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3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정은 절대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되어 있고, 이게 선택받았다는 말이죠. 어떤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예정되어져 있다. 이게 육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예정에 대하여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인생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표면적인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예정이, 그 사람을 향하신 그 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정은 이건 불변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주권적이에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예정이 다 이해가 되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선택은 뭐냐? 민족적인 선택이 있다. 그 세상에 여러 민족이 많이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 특별한 민족을 부르셔서 특별한 능력도 주시고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원래는 노예인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불러내셔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인류 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율법을 들게 하시고 또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선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용되어졌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할 수 있어도 이 구원에 관련한 문제는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다. 이 구원의 문제는 가문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민족으로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은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지만은 그 가운데 일부분은 뭐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어떤 때는 막 불응하는 것도 꽤 부시고, 아니면 막 이제 뭐 그 하나님 어떤 환난을 주시고 이래 가지고 돌이킬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아무튼 그와 같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지금 다 천국 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선택된 민족이라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걸 이대로 놔두세요. 자, 저기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지킨다라고, 또는 표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 출신이야, 이걸 갖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할례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이래서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은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이니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구원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으로 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데이빗 브랜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온다면 나는 당장에 그 증거는 유대인이다 라고 대답하겠다. 이들은 2000년 동안이나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이다. 이 민족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민족이 아닌가. 세계의 부호들 중에 대다수가 유대인이고 역사의 위인들 중에 유대 자손들이 대다수이다. 역사상 훌륭한 이름을 남긴 1인자들을 살펴보면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토마스 만, 키신저, 모우건 등이 다 유대인이다. 세계 각국 노벨 평화상의 24%가 유대인이다. 미국 대학 교수 중에 30%가 유대인이다. 미국 인구 중에 3.2%에 불과한 650만 명에 지나지 않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30인 안에 50%가 유대인이다. 금융계, 교육계, 언론계, 정치계에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한 민족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보면 그들은요 거의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일정한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선택된 민족이었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 이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를 한국인으로 하나님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 근데 우리 민족이 뭘 가지고 복을 받겠느냐?
무엇을 가지고 복을 받겠느냐? 다른 것 없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민족이 될 때에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선택을 받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삼국시대 이전이잖아요. 삼국시대 이전. 청동기도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와 같은 시대를 막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삼국시대를 경과하면서 무슨 삼국 사기가 쓰여지고 뭐 삼국 유사가 쓰여지고 해가지고 역사가 그 이전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이지, 사실은 삼국시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국가 연합이에요. 이거는 뭐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대였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약 백성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어요. 언약 백성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거기 지켜 행하는 민족이 되면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 환경적인 선택도 있다. 환경적인 선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복음을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환경과 그런 조건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뭐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 내지는 한 90% 이상이 기독교인인 나라, 조지아 또는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뭐 거의 국민의 98%, 95%가 기독교인이죠. 그 다음에 유럽도 사실 따지고 보면 혼합 종교 사회입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이런 정도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대표하는 종교가 기독교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독교적인 세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98% 정도가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 아랍, 이런 데 우리가 생각해 보고, 동남아시아도 불교권 가서 보면은 한 95%가 불교고 기독교는 단 1%도 안 돼요. 카톨릭 0.5, 기독교 0.5 합쳐가지고 둘 다 합쳐가지고 한 1%밖에 되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는 뭐 남태평양에서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한 번도 그 섬의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평생 살다가 죽었다, 이런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동네는 기독교적인 동네가 있죠. 어떤 동네는 불교적인 동네도 있고, 어떤 가정은 기독교적인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아주 불교적인 각 가정으로 쭉 내려온 이런 집안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국가가 기독교 국가고 동네가 기독교 동네고 가정이 그 기독교 가정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원이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부모 밑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내가 선택해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건 꿈엔들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피택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피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피택을 받으신 분은 그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희 집안 보세요. 대대로 불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당대로부터 변화시키면 된다. 할렐루야. 내 당대로부터 믿음의 명가로 만들면 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은 무슨 선택이느냐? 직무적인 선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왕, 거저 나오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고위관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교회 직분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왕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전부가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뭐냐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매우 좋은 조건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민족적으로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이 가정적으로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이 교회로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건 나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귀한 선택은 뭐냐? 가장 귀한 선택은 구원적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후사로 삼으시고 역사 가운데 개개인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떤, 직무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딱 봐도 벌써 여러분 얼굴은 똑같이 생기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보니까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가운데 CBS하고 CTS를 보다가 거기서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할 때 보통 설교자가 혼자 나와서 설교할 때는 그걸 별로 못 느끼고, 그 다음에 다중을 이렇게 카메라가 비춰줄 때도 저는 별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멀리서 잡으니까. 근데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할 때는 성가대원 전체를 놓고 딱 놓고 이렇게 이게 찍어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어쩌면 눈이 다 그렇게 틀려요. 한 사람도 눈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코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요. 얼굴 형도 마찬가지고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빠마한 사람, 2대8로 가른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얼굴 생김새나 성격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데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네모 박스 안에 하나님께서 딱 찍으셔서 성가대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특별한 인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있다. 그 예정만이 있다. 그 예정이 나를 통하여 관철되어지고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벌코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적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에 의하여 예견된 인간의 공로의 연고 없이, 어떤 조건 필요 없이 죄인들 중, 다 전부가 죄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죄인들 중 얼마를 택하여 그들로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은혜로운 행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스러운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민족적 선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 선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직무적 선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선택, 할렐루야,
그 선택이 하필이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이다. 어느 누가 언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을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외에는 주권적이다. 그리고 불변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구원이 막 흔들리거나 좌우되거나 그러는 게 결코 아니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이 없다. 민족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직무도 상관없다. 환경도 상관없다.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정만 있다. 예정만 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불가항력적이다.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좌초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건 결코 좌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돌아오도록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